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바울의 심장을 느끼고 바울의 그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캐나다 총신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영찬 목사님 그리고 석치영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주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역 현장과 교회와 가정에 주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뭐 제법 몇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좀 이른 시기에 쓰여진 편지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보통 AD 31년, 32년 그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AD 48년, 49년이니까요. 그 회심과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학자인 윌리엄 램지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일찍 쓰여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편지다. 뭐 그런 얘기를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역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던 게 마틴 루터죠. 종교개혁의 큰 원동력, 신학적 원칙이 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가 서울 상도동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 200명 정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한 3, 4천 명으로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제가 그 교회, 뭐 저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한 20년 그 교회 협동 목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갈라디아서를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뜻밖의 하시더라고요. 사실 간단한 편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심오하고 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짧고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 있죠. 강의안에 이제 처음 부분이 introduction, 서론에 관련 부분인데 이 서론 관련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하는 걸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내에 여러 복수의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회람서신, 서큘레이션 레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요즘 터키의 그 북부 도시 가운데 앙카라라고 하는 데가 있죠. 상당히 그
터키의 그 중앙 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앙카라 중심으로 소위 원주민, 고을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정착을 한 도시인데요. 원주민들이 살았던 이 앙카라 지역, 여기에 보내진 편지다. 이것을 소위 북갈라디아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소아시아의 모든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소위 행정구역이죠. 이 행정구역은 주로 남쪽에 있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좀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남쪽 지역을 로마의 행정구역에 있는 이 남쪽 지역에 이 편지가 보내졌다. 이렇게 하는 걸 소위 남갈라디아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갈라디아설은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몸이 아팠다고 그래요. 몸이 아팠는데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 앙카라 지역, 북쪽 지역이 산간 지역이에요. 험준한 산간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북쪽 지역이 잘 언급이 안 돼요. 주로 바울은 남쪽 지역, 로마의 행정구역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 남갈라디아설, 로마의 행정구역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다. 그리고 편지의 저작 연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에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다. 아마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신칭이 복음을 아마 좀 훑어봤겠죠. 하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신학에 소위 율법 없는, 할례 없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리고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신칭이 복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교제의 오른손을 쫙 벌린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바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서로 컨센서스를 이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올라간 시점을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학자들 가운데 이게 제일 좀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서너 차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서너 차례 언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사도행전의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횟수와 어디와 일치되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연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공부하다 보면 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긴 그 논증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부조 여행, 그게 두 번째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마 두 여행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의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을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는 뭐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갈라디아서의 연대를 한참 뒤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들이 많으니까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와 좀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거를 대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연대가 좀 앞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를 48년 내지 49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이유가 뭐냐, 저술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갈라디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다.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 그 이방 교회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떤 일단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공격하는데, 첫째는 바울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두 번째 공격 목표는 소위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이 신칭의 복음, 그 복음도 가짜다, 이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직도 공격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여러 명의 어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바울도 공격하고 그의 메시지도 공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한 좀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지금 침투에 들어온 이 바울의 반대자들, 일종의 거짓 교사들인데요, 이단들, 이들이 누굴까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주로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완전히 불신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솔직히 무슨 주장을 하고 있을까? 주된 주장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뭐 이런 점들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살펴봐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복음 메시지는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학자인 그 크리스찬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헤런스. 이 코헤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규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구속력이 있는 핵심 메시지를 이제 우리 코헤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소위 그
conting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contingency 이건 상황과 연관된 거죠. 상황.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상황성.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의 뼈다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핵심 그 뼈대를 구체적인 독자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파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주로 언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나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은 무슨 뭐 교리신학, 조직신학의 교리 체계를 이론적으로 전달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그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좀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내가 처해 있는 간절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타취해 줄 때 나의 상황을 깊이 deeply 터칭한다고 할 때 그때 은혜라고 하는 스파크가 팍 튀기거든요. 이 모든 복음의 진리는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접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하죠. 적용. 나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진리만 이게 선포하고 간다 그러면 뭐 지적으로 수긍은 하겠지만 은혜는 별로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편지의 가장 특징은 하나의 그 복음의 진리에 변하지 않는 규범성과 그 규범적인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 occasional letter다. 상황성을 가진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의 진리, 나의 복음, my gospel, 이건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이 상황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 소위 갈라티안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갈라티안 크라이시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 뭐냐? 우리 차곡차곡 한번 2000년의 시간 여행을 뛰어넘어서 소위 재구성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다 펴시죠. 갈라디아서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합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헬라어에는 다르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로스란 말은 영어의 another,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거. 이걸 또 another cup of coffee 그러면은 이제 같은 커피지만은 한 잔 더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헬라어에는 헤테로스란 말이 있어요. 헤테로노모스. 아주 이질적으로 다른. 오늘 본문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헤테로노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죠. 완전히 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단적인 복음인데요. 이 이단적인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 이단적인 복음을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쫓아가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만 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제가 표현하자면 어떤 놈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어떤 이상한 놈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교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아너스툰테스란 말인데요. 이 교란한다라는 말은 뭐 우리 서울에 무장공비가 기관총을 하나 가지고 한 명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의 치안 질서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대혼란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때 쓰는 말이죠.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평온했던 교회죠.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이질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편안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대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거죠. 그때 교란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교란한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교란시킨다라는 말을 좀 쓰고 있고요. 3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를 꾀더냐.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은 단순지 복순지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어떤 놈들이 티네스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도 어떤 놈들이 너희를 꾀더냐? 아까 1장 7절에서는 교란시킨다는 말을 썼죠. 여기서는 꼬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bewitch라는 말을 좀 마술을 걸어서 또는 가문이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되게 이 짓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좀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꼬여서 그들을 결국은 속이는 겁니다. 좀 마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용어죠. 꼬인다. bewitch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우리 그 4장 한번 볼까요? 4장. 5장이네. 5장 7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른 길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경주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용어, 달리기용어로 자꾸 비유할 때가 많아요. 트래커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경주장에서 막 경주하고 달리는 사람과 같다. 근데 경주할 때는 규칙을 지켜서 선을 따라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그 트랙을 쫓아서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잘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란간에 어떤 놈들이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누가 너희를 막아섰느냐?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만들었느냐? 여기 누가라는 말도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놈들이 너희를 가로막아서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여기에 쓰인 동사가 페이토 동사인데요. 원래 설득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persuade. 그러니까 제가 만약 7절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너희가 다름질을 지금까지 잘 해오더니 어떤 놈들이 너희를 설득을 해서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설득한다는 동사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설득한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 특히 창세기 구절들, 뭐 이런 구절들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인용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이상하게 비비 꼬아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데 이용해 먹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구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바울 복음이 틀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러네 그러면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지금 이 이단자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 네 번째.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여기도 복수로 돼 있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아마 이 선동꾼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이 억지로 뭘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강요한다는 동사입니다. 아난카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소위 force, 영어로 말하는 force 또는 compel, 강요하고 때로는 협박한다. 억지로 뭐 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쓴 용어들로 보면 1장 7절에 교란시킨다는 말이 쓰이고 있죠. 두 번째, 살살 가문이설로 꼬인다는 말을 하고 있고, 5장 7절에 보면 설득한다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강요한다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바울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야. 이제는 바울 내쫓아버려. 너희들 그들 쫓아가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을 발칵 뒤집혀 놓고, 그리고 그냥 뭐 가문이설을 통해서 살살살살 꼬이고, 또 구약의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야 구약의 창세기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잘했냐 못했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얘기냐, 바울이 쥐뿔이라도 구약 성경을 아냐, 지가 뭘 개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뭐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고, 조금 뭐 긴가민가 말 안 들으면 협박공갈하고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 내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어디서 온 놈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화순의 새빛교회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그걸 알아요. 제가 그 화순에 가는데. 아, 그래요. 연구해야 문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막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침투에 들어온 이 바울의 반대 거짓 교사들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하는 걸 보니까 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아주 전형적인 네. 유대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공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한 불신 유대인들일까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막 읽어 가시겠지만 아주 이런 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살펴야 되겠죠. 이게 유대인들인 게 분명한데 완전한 불신 유대인들일까요? 한때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자,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을. 예, 형제란 말을 초대교회가 썼을 때는 불신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주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짓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교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사람들일까요?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파레이셀텐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이 소위 스파이들이나 도둑들이 살살살 뒤꿈치 들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살 들어오잖아요. 우리 도둑들도 밤에 뭘 훔치기 위해서는 뒤꿈치를 살짝 들고 밤에 다 잘 때 살살살살 들어오잖아요. 스파이들도 자기를 숨기고 들어와요. 뭐 우리 신천지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있는 그 이단들이 하도 기존 교회 많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나 신천지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목사님을 돕는 사람처럼 3년 정도는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제일 먼저 쫓아오고 어려운 일도 굳은 일도 제일 먼저 하고 그래서 자기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3년 뒤에서부터는 이제 목사님을 까기 시작하고 시비 걸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뒤꿈치 들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4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들어온 이 거짓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주된 주장이 뭘까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핵심 메시지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까 6장 14절 보면 뭘 강요한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뭐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굉장히 할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에 들어와서 너희들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 우리도 믿으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해. 그런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추가적인 구원 조건으로 하려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요. 2번인 게 분명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우리 반대 안 해.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하려는 반드시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의 핵심 함축된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더라도 뭘 받고서 믿으라?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이런 뜻인데요. 예. 이 말이 뜻하는 함축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율법주의. 그건 나중에 문제고. 예. 할례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 물어서 이렇게 기다려봐도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한 건 1세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유대인의- 개종하는 개종의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종한 다음엔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으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를 믿더라도 무슨 종교 안으로 들어와라? 유대의 종교.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 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또 다른 뜻이 뭘까요? 그러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인데요. 기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기독교는 안전하지 않다. 교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그 유대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있는 존립 근거는 유대교 울타리 바깥에서는 기독교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 유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너희 예수만 믿어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유대교 안에만 있는 건데, 너희들이 정말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의무가 줄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내가 사람에게 할례를 다시 받는 각 증언하노니 사람에게 그는 다시 율법 전체를 증언하노니 행할 의무를 그 가진 율법을 자라. 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일단 할례를 받으면 뭐를 지킬 의무가 자동으로 뒤따라온다고요? 율법 전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의식인데, 할례를 일단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게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 정결법, 율법이 얘기하는 모든 의식법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예.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서 예수를 믿으라. 이 유대교 울타리를 떠나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고 유대교로 개종도 안 하면서 예수만 믿어? 그거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1세기에 상당히 구원론적인 의미가 이미 주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리라 하니 등이 구원을 못 아멘.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한다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지시한 대로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등이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예수만 믿어?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예수 믿는 거 반대는 안 하겠지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할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문제죠. 근데 1세기 상황에서 할례가 이 선동꾼들, 유대주의적인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아마 이 선동꾼들이 창세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뭘 지키고 내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언약은 13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한시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껍데를 빼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 대대에 걸쳐서 할례를 받아 이게 언약의 징표인데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너희가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 중에서 너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방인 중에서 너희 가족에 들어오는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할례 받아. 만약 할례를 안 받는 자가 있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 없이 다 뭘 받은 자여야 합니까? 할례를 받은 자여야 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안 받고 내가 언약 백성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없어요. 다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렇게 표시할 때는 할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얘기할 때는 무할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신분 표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참 가족이라면 이거는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할례 안 받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딱 들이대밀고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 안 받으라고 그랬어? 받으라고 그랬네. 근데 바울이 무슨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다 의롭다는 바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야. 바울이 이런 식의 이신층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식의 복음이 구약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서 하는 얘기야? 모르고서 하는 얘기야? 바울이 엉터리냐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 단계에서만 보면 이 유대주의 선동꾼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맞는 것 같아요. 선동꾼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구약의 구절들을 쫙쫙 펴가면서 설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꼬이고 협박하고. 그러네. 바울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누구한테 와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 쪽으로 그냥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이 쫙 붙어버리는 것이죠.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성경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정희 자매님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처음에라는 건 in the beginning.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복음을 처음으로 가서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참 이 표현이 좀 논란을 빚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육체가 약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좀 육체가 뭐 질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김정희 자매. 말미암아의 정확한 뜻이 뭐지? 내가 육체의 약함에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육체가 약한 상황에서 너희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램지경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랜드로버를 가지고 뭐 한 40-50번을 다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비문들을 갖다가 다 해독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윌리엄 램지경은 이렇게 요 구절을 번역을 해요.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좀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 그 열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산 위에 있어요. 조금 서늘하죠. 그러니까 치료차 목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on the occasion of something, 그러니까 육체가 약한 정황 속에서, 육체가 약한 상황 속에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아팠냐, 질병의 문제가. 여기 14절 보니까 너희를 뭐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요? 시험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내게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뭐 하지 않냐고? 업신여기지 않냐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아파야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무척 아파야죠. 우리 세빛교회 그 목사님, 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시험에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 교인들은 시험에 안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 성도들이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설교하다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픽픽 쓰러지면 아유 자기나 받지,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육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길 정도의 질병,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다. 에피테오 동사인데 원래 침을 퇴 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질병이길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퇴하고 뱉고 갔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간질. 왜? 인사불성에 대해서 거품 흘리고 가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침을 퇴뱉고 갔다. 그냥 추측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보세요.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줄 뻔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얼마나 눈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아유 대신 내 눈이라도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한 안질에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실상 안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인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상당히 육체 질병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나요? 오직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목회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예수님처럼 받드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채영 목사님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막 교인들이 막 그냥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울과 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끈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이 몹시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진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천사처럼 대접했던 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바울을 다 버리고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 선동꾼들을 지금 우르르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지금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을 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아까 제일 먼저 이 선동꾼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직접 뭐가 된 나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은 1장 1절을 보면 두 가지를 부정하고 한 가지를 긍정하죠. 두 가지가 뭘 부정하나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다.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from이라는 뜻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사도직 기원이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출처에 의해서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어떤 인간들이 너 사도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기 말미암다고 하는 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부동산 업자를 중간에 끼고서 이 사고 팔잖아요. 내가 사도가 될 때 누가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일로 와 내가 너한테 저기 사도직을 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사도직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출처가 누구에게서 생겼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의 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직접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주렴 하고 했기 때문에 나의 사도직은 신적인 기원이 있다. 인간적인 출처나 인간적인 어떤 매개수단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적이 없어. 내 과거를 한번 들춰봐. 너희들이 내 뒷조사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임명받은 적이 있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12절을 보면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도 저쪽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이 12절에서도 두 가지를 부정하고 한 가지를 긍정하죠. 자기가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두 가지는 뭘 부정하죠? 첫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승 형태로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넘겨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런 방법으로 receiving과 handover 받고 넘겨주고 받고 넘겨주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부정하죠?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대요. 교육의 경로를 통해서 내가 총신대학교 카나다 총신에 가서 등록금을 내고 내가 배운 이런 배움의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았다고 긍정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복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이 이신층이 복음을 계시의 내용으로 줬다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한 번도 배운 적 없어. 아마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전수받았을 때는
할례도 있는 복음, 율법도 있는 복음 이런 것들을 복음을 받았을 텐데 중간에 아이 기는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아주 손쉬운 이지 가스플, 손쉬운 복음을 지 멋대로 고안해서 인간적인 고안과 창작을 해서 지가 멋대로 가르친 게 분명해. 아마 이렇게 의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복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선동꾼들과 논쟁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할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일단 할례를 받으면 율법은 당연하게 지켜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율법 지키는 문제가 또 따라온 것 같아요.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이런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율법도 지키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복음을 전했을 텐데 1장 6절 7절 보면 바울은 이런 식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러면서 1장 7 저기 뭐예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전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신칭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바울은 굉장히 지금 방방 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복음은 이 저주받는다는 뜻은 결국은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저주를 퍼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복음은 오로지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유일한 영역인데 이걸 버리게 되면 자연히 구원의 이 저주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왜 저주를 받을 정도로 바울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어, 나도 믿으니까 그거 반대 안 해. 그러나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성실하게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이 왜 잘못됐을까요? 행위 구원. 뭐가 행위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지 못할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율법. 그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그 출입구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야? 할례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행위인가요? 할례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럼 할례 받으라면 그냥 병원에 가서 할례 받으면 되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게 아니죠. 예.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왜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저주를 받을 정도로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기 십자가를 때문에. 인정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떠드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그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 얘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박병철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 바울이 왜 이것을 공격하는지
차근차근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아마 선교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했겠죠. 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추가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왜 어려워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사역리, CCC 그 전도 책자 해보셨어요? 그 사역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 인간은 그런데 죄악에 빠졌습니다. 네. 제 3원리, 바로 이 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원리,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사역리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리 끝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축하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거짓 선동꾼들의 얘기를 쫓아서 가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는데 우리 병원에 가서 할례 받읍시다. 할례 안 받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자고 하면은 오늘날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요?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특히 1세기 상황에서는요. 할례를 받는 것이 병원도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거의 2주 동안 꼼짝을 못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염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리고 헬라 세계 자체가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할례 의식을 굉장히 좀 조롱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의식, 미신적인 의식.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조롱하고 뭐 필로나 요세푸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할례는 이방인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고통스러운 의식이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할례가 구원의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구원의 필수적인 추가 조건으로 할례가 붙어 있다면 아마 복음 전도는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천적으로 그래요.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이 선동꾼들의 주장을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이미 바울이 선포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다른 구절이고요. 3장 예,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죠. 난 지 8일 만에 다 뭘 받았어요? 할례. 할례 받았죠. 그리고 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이방인처럼? 죄 아래. 죄 아래 죄 있다.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죄 아래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면 실상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면 율법의 아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율법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실상 할례 받으라 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 구분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아멘. 그럼 창세기 17장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안 받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겨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죠? 하나님 백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네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할례 받은 증표입니다. 아멘. 네, 뭐 실상은 이 여러분 그 빌립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3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를 개들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지금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좀 고약하게 얘기하면 개새끼들이란 뜻인데 이 개자식들이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는 어떤 그 빌립보서를 카멘타리를 쓰는 그 저기 미국의 그 학자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조야하고 이렇게 투박한 용어를 쓰냐, 점잖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수르보링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주문. 개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식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개들을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냐면 빌립보서에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개들이야 이런 얘기죠. 그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게 뭐예요? 할례. 원래는 자기 몸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놈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헬라어의 할례를 지칭하는 헬라어 표현은 페리토메라는 말이에요. 페리토메. 그게 할례라는 말인데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말은 헬라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예요. 여기는 카타토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 할례는 페리토메인데 바울이 스스로 말을 주저해가지고 할례를 아주 비꼬기 위해서 카타토메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카타토메를 기억을 한다면 자기 살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무식한 놈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자기 살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무식한 놈들 이놈들이 개새끼들인데 이들 조심해라. 이게 누굴까요 이게? 유대인. 오히려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신뢰하자는 우리가 곧 하라.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어디에 한다?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마음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인격의 변화. 이게 진정한 할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의 변화는 없이 율법도 쥐뿔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나 할례 받았어. 율법 나 가지고 있어. 내가 개고기 안 먹고 있어. 나 안식일 지켜.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놈들은 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다 껍데기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이 메시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울이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이방 선교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할례 받은 놈들이나 안 받은 놈들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 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면 육신의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구분은 옛날 구약 시대는 중요했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세 번째 이유.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만약 할례가 구원의 추가적인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 충족한 이유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훼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대속이. 유효성을 예. 허물어 버린다고요. 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봐야 그 구원이 완성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이따위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예수의 죽음의 유일 충족성이 어떻게 돼요? 훼손된다.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주장하는 이 할례의 중심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네 번째 주장은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논박하고 있는 이 거짓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이용을 해서 우르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도 공격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틀렸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일단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누구처럼 살아야 돼? 모세처럼. 유대인처럼. 모세처럼이 아니라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답게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예.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는 있지만은 보다 큰 질문이 있어요. 보다 거대 담론이 있어요. 더 큰 상위의 질문이 뭘까요?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받으라, 이게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이슈들, 논쟁점들보다도 상위에 있는 보다 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참 된다. 가족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죠. 예, 아브라함의 가족.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봅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핵심 부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식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에 로마서를 할 때도 제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는 이 논쟁적인 편지의 핵심 부분에는 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끼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됐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근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할례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이 바울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이 필요해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유대주의자들도 그들의 메시지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일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하죠. 우리 새벽교회 목사님. 네.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허블나게 많이 했습니다. 허블나게. 이 전라도 사투리가 술술 나오시네, 허블나게. 그런데 허블나게 하셨는데 주로 아브라함을 어떤 의미에서 허블나게 설교하셨나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예? 믿음이요, 믿음. 이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도 설교했죠. 예, 근데 되게 믿음의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델 케이스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누구 본받자? 아브라함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이걸 우리는 모범론이라고 그래요. 모범론. 근데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을 본받자는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 센터에 아브라함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이나 본받자. 그 차원에서 하나의 예와 형태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안 했습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모범론적인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절대 이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이유가 특히 갈라디아서는 3장, 4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로마서는 4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또 9장, 10장, 11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바울 복음의 센터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 본받지 않은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이신칭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 교회, 이방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 정당성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브라함 해석이 틀리다는 게 드러나 버리면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몸담고 있는 총신대학교도 문 닫아야 돼요. 그만큼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그걸 혈통의 자손, 할례받은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 유대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아래 있다고요? 되었다. 죄 아래 있어요. 혈통의 후손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다 이방인처럼 다 죄 아래 있다면 더 이상 혈통, 할례, 율법 이것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 신분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일까?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 Who are the true sons of Abraham?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일까요? 다른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네. 혈통도, 할례도, 육신의 할례도, 율법도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면 참 아브라함의 가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진정한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 성령.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영인, 성령. 성령. 성령, 성령. 믿음과 성령 이 두 가지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인가? 이 부분을 한번 10분 정도 쉬다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죠. 아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화이팅. 화면 켜보세요. 아, 교수님.